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연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오늘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에 관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력이고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는 나라. 이 스스로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 잠깐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으면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태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과 차원은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수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그거는 수준에 따라 듣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배움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말씀을 들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봤다, 들었다라고 할 때 그건 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는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거는 수준이 아니고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달라요. 윤리로 듣는 사람, 도덕으로 듣는 사람, 자기 개발과 처세로 듣는 사람,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기 위해서 듣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게 차원이에요.
성경이 봤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듣는 차원은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즉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첫 번째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비유예요. 그 말씀은 농부가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기는 사람이죠. 앞에 있어서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사람이에요. 좀 바뀌어요. 자,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기는 뿌리지만 그 씨가 자기가 잠을 잘 때나 자기가 깨어 있을 때나 그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는 자기가 잘 때나 자기가 깰 때나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전혀 몰라.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씨가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싹도 나고 이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하는 곡식도 나오고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추수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자,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물 주는 사람, 나나 아볼로는 물을 주거니와 그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키운다, 내가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주의 은혜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죠. 왜? 자기가 다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잘하게 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쓰어진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참여한 것, 그것은 내 덕, 내 노력, 내 실력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영웅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세요. 근데 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잘 자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장성이죠. 자, 씨앗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앗 하나가 자, 스스로 잘 자란다고 해서 그 씨앗이 30개, 60개, 100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씨앗 하나가 잘 자라면 그냥 하나가 잘 자라서 하나를 맺는 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 씨앗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장성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겨자씨에 관한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포인트를 딱 놓치면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우리가 이거를 엉뚱한 세상 나라에서 우리의 확장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고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생명력과 확장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250년이라고 하는 긴 박해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박해가 한두 해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0년이에요. 물론 박해의 굴곡은 있었어요. 뭐 계속 뭐 네로와 같은 그 뒤에 이어지는 최악의 황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 사람이 절정이었고.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막 강했다가 약했다가 뭐 또 다시 좀 강했다 약했다가 뭐 이런 박해의 정도는 좀 그들 이렇게 굴곡이 있었지만 어쨌든 박해 기간은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250년 동안 그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사라졌냐?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선교다 다 내쫓았는데 기독교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왜 무서워하는 줄 아시죠? 기독교를? 왜 무서워하시죠? 중국은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안심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거. 그게 종교예요. 특별히 기독교예요.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해라. 신고해라. 그러니까 등록하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 중국 교회로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파악이 되면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지금 뭐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뭐 교회 무너뜨리고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막 한 교회 교역자들 뭐 수십 명 다 막 이렇게 구속시키고 뭐 이렇게 해도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보다 더 많아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생명력이고 두 번째 확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처럼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다. 이거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성경 한 자 더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거였어요. 그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뭐 예수님이 이것도 모르고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는 그 안에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보세요. 이 확장성이죠. 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이 풀보다 이제 곡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곡식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스스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 이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 12명의 성령을 받아 11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이 지난 때 다 합치면 이게 50일이에요. 50일. 50일이 되는 오순절이잖아요.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0명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이에요. 제자들 12명이 11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오순절은 성령을 그러니까 오순절은 첫 추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에서. 그러니까 120명이 추수가 되죠. 확장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천 명이 추수가 되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어느새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어느새 자랐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마가의 의도는 이러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한 자고 좀 못난 사람들 계속 이렇게 묘사가 많이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예 없다가 막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서로 막 싸우기 누가 크냐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제자들인데 어느새 믿음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맞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받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도 그렇게 벼락식으로 되는 줄 알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자기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 자라고 있었어요. 다만 그거를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잘하는 게 땅속에 있는 거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땅속에서 지금 씨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그게 발아해서 쭉 이렇게 자라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그냥 땅 지표면 아래에 있는 심겨진 씨앗으로 있는 상태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 씨앗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쭉 자라고 있었어요. 자라고 있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게 하니까 그들 안에 있던 성령이 120명에게 확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장성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리고 그 120명에 있는 믿음의 확장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다음날 복음을 선포하니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3,000명의 사람들로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내 안의 믿음은 스스로 자라고 그 믿음은 스스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으로 반드시 자라고 확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다 그렇게 되게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받아들이는 건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미 그것도 몰랐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내가 좋은 땅의 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밭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밭이지 않는 것처럼 항상 가시밭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 안에 다양한 밭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상태의 우리의 삶에 양태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때예요. 내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주님의 제자로 믿어야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때예요. 돼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제자의 마인드가 뭐예요? 제자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제자의 마인드가 받는 마인드예요. 듣는 마인드가 아니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로 배우고 싶은 사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느 뛰어난 장인이, 그 분야의 뛰어난 장인이, 최고의 장인이, 이 뭔가를 이렇게 다 진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냥 구경하고 보고 신기해하고 궁금해서 보는 사람. 근데 정말 나도 저 장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 그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걸 봐요. 근데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따라 그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주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팬에는 관심 없잖아요. 그거 다 돌려보내잖아요. 주님은.
주님이 여러분 팬에 관심 많으면 그 사람들 왜 돌려보내요? 주님은 다 돌려보내요. 응?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들었는지 배에 타고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이게 선상 교훈이잖아요. 배 위에서 가르치실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다 보내잖아요. 그래 결국 제자들과 남아있는 소수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다음 오병이 먹은 사람들만 장정만 5천 명, 최대 한 2만 명까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날 그만큼은 안 왔더라도 어쨌든 뭐 반이 오든지 어쨌든 4분의 1이 오든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5천 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팬에 관심이 있으면 다 그 사람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근데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은 팬에 관심 없어요. 팬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예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생명력과 확장성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비유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결국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는 왜 말씀이 30배, 100배 확장하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자라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지도 확장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인격으로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무리 가운데 예배해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 1대1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과 확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분과 함께 오늘도 교통하시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며 확장되는지, 꼭 그것은 제자들의 삶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임을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로 늘 주 앞에 주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